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하고 또 건너뛰어서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은 제가 따로 이렇게 주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연초나 이런 때부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계속 어느 시기에는 주제가 자꾸만 바뀝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심히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는요. 그것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데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그 시기에 필요한 말씀으로 이 땅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열방의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흐름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굉장히 중요한,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쪽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쭉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 공교롭게도 저도 출장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이런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쭉 생각하는데, 계속 같은 말씀들이 같은 맥락으로 저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쭉 봤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가장 소중한 것이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중원본이 될지 모르지만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별로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최근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데, 특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나오면서 어떻게 말씀을 분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실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는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분류하는 방법, 그 구약이나 이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선지서의 말씀, 그 다음에 성문서, 시가, 이런 문화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우리들은 토라,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선지서하고 역사서, 예를 들어서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식의 쪽에 이게 있다면은 이것을 다 선지서에서 넣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가짜 선지자 말고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역사서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로 분류할 때는 우리는 약간 역사적인 개념, 지나간 과거의 히스토리컬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이런 의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고 왕들이 정치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들, 사사기 이런 얘기들도 다 선지서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역사는 없다. 심지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할저러할 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그 믿기 전부터 내가 태어나서 어떤 집안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 과정을 겪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을 그때조차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이 과정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관점으로 나눌 때 하고 지난번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 좋은 방법에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12장까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하고 땅을 나누는 부분 하시면서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때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이 특별히 무엇이냐 시편 시가서에 있는 말씀까지 시편 1편까지 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도 그 얘기는 수없이 들었으니까 아는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정말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상당히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주로 읽은 말씀이 이 독서 말씀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있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진리라는 말씀 대신에 말씀이라고 넣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왕 아까 이스라엘 사람 얘기들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남자는 12살 여자는 13살에 성년식을 하는데 왜 이들이 이때 성년식을 할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 태어나면 돌이 대체 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과자에다가 꿀을 발라서 난리하고 이렇게 야단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얘들이 의식이 제대로 서기 전까지 자기 생각이 뚜렷이 설 때까지 성전식을 하는 12살, 1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서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그의 사고방식, 사고체계를 완전히 말씀이 사로잡았다 하고 어른들이 보는 나이가 성년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자라게 키운 다음에 저도 보면 한참 나이가 한참 먹고 세상에서 많이 굴르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에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구약만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 안에 온전히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 점은 됐다. 그럼 이제 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말씀에 대해서 아마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일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해서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이런 말씀을 쭉 가지고 특별히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 인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간이 죄를 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다 홍수로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세우려고 작업하시다가 그 선하다고 본 노아도 잘못을 범하고 함이나 이런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탄식하시다가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서 75살에 그를 아무 이유 없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순종하나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자식을 주겠다 해서 100세에 대해서야 그 자식을 주고, 100세에 난 그 자식을 이제 한참 기어 자라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이제 선민을 만들겠다 하는 작업을 하고 출애굽하며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항상 배반해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든 백성들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의 포로도 됐다, 온갖 과정을 겪고 한참 동안 이런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원점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진행 방법인데 여기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실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Who is unseen 이렇게 영어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이시지 않는 분, 하나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시편에 복을 받으려면 항상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체화돼서 내 안에 살아서 나의 모든 사고를 판단할 때는 잠재의식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무심코 해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단계까지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는 비록 이곳에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래야 당신이 영광 받으시고 창조의 원뜻을 이루시려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그 번역을 보통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고스는 이 우주 삼라만상을 총괄하여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어떤 기본 원리,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결국 이 온 우주의 삼라만상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작동되는 기본 원리,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이 작동되는 이 원리 가운데 우리도 같이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질서 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의도대로 이 땅을 축복하고 온 생명을 축복하려고 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와 반해서 자꾸만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밖으로 나온 걸 또 안에 밀어넣기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잠시 아픔도 겪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우리가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성경 그때는 예수님께서 66권이 아니었지만 구약이었지만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도 아무런 어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때 이 세상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삼아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정말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령과 말씀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묘한 거는 말씀이 계신 곳에는 성령님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밝혀주세요. 마치 조명불을 이렇게 비춰듯이 무슨 작품을 비추듯이 성령님이 비추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가까이 하고 말씀만 삼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 안에 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면 성령님도 계속 따라오셔서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면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은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찬송 우리가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도 나는 내 능력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것만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 결국 그분은 말씀이신 거죠. 잠시 육신을 했지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하나님의 언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이냐 죽음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복이냐 저주냐, 이것을 가르는 이 가름줄입니다. 드림줄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참된 것이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편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세상 것으로 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면 빛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흑암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복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상한 말들 마냥 이랬다 저랬다 둘러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은 fear and desire라고 하는데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조종하려고 하는 두 가지 무기는 두려움과 욕망입니다. 우리가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갖고 싶고 뭐하고 누리고 싶고 뭐하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을
육체가 있음으로 가져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걸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겁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이 fear와 두려움과 욕망의 이 거짓된 혼동의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속임수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나무인 이 선악과를 떠나서 이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 선악과를 보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Eternal life다.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의 몸에서 사방팔방으로 그 생명의 빛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빛보다 7배나 밝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빛이 7배나 밝은 것처럼 천국에서는 더 이상 태양이 불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찬란한 샤이닝 글로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어둠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뭔가 어둠의 기색이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 힘으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려운 말씀, 거룩하고 힘든 거를 우리가 항상 한다는 게 어렵냐? 아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서 복과 저주, 빛과 어둠 이렇게 분명히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혼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만, 그분이 지시하는 이정표대로만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이미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거,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거룩함도 이미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이미 거룩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딴 굉장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하는 대로만 한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도 못할 것 같고 나는 남보다 처지는 것 같고 남한테 순진하다고 쑥맥이라고 사기만 당하고 쑥맥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이 두렵게 하고 속이는 이것에 우리가 조금 움찔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속임을 봐도 좋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획도 땅에 그 뜻대로 이루지 않고는 떨어지는 것이 없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결심하면 그 인생은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보세요. 잠시 잠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은 사단이 흔들고 하는 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욥처럼 심지어
허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정말 일편단심으로 결심만 해도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이렇게만 결심을 해도 성령님께서 자꾸만 깨닫게 해주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의 방점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쉽다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살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모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면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꼭 천당 가는 그 열매만 맺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줄을 대할 때도 바이블 타임이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보세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이 다 이 말하자면은 줄로 다 꿰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편의상 볼 뿐이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면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선한 것을 많이 예배해 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고 이런 모든 걸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걸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고 내 인생은 보장됐다고 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면 아니 이 세상에 걱정이 이렇게 먹고 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해? 이렇게 하고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뒤져보니까 자꾸만 여기저기 읽어보니까 앞뒤 말씀을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내일 일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들어왔지만 우리 몸 안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잠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나 하는 것이죠. 엊그제 우리 목사님 설교에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축복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서 그 앞에 먼저 일천척 하면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우리 몸을 다 말씀이 덮을 때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에서 4,000척, 4,000번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 예를 들어서 그 뜻은 아닙니다만 쉽게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물속에 강물 속에 수영하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그 모든 공급하심 안 속에 우리가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1000번이고 2000번이고 3000번이고 4000번이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4000번을 성경을 4000번을 독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한 귀절을 읽어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읽고 또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읽고 나서도 성령님 이게 정말 무슨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맞나요? 하고 성령님한테도 여쭤보시고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참 뜻이 같은 말인데도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도 느껴지고 이런 모든 오색 찬란한 이 다이아몬드의 색깔별로 이쪽에서 바라볼 때 저쪽에 바라볼 때 다른 그 빛이 우리한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다른 제가 준비한 말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나요? 한 번 딱 하면 그게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한번 우리하고 대조시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나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있다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가? 세상에 주는 아까 겁과 욕망에 왜 내가 휘둘리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설사 그분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어릴 때부터 베네에서부터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세상에서도 가서 학교 생활, 여러 친구들하고 생활, 직장 생활을 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책을 읽고 뭐 친구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선생님의 꾸지람도 듣고 또 칭찬도 받고 이런 과정을 쭉 세상을 거쳐서 나이를 먹고 자라면서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나 내 생각이 자꾸만 형성돼 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축적돼 있잖아요. 아주 힘든 경험은 저 잠재의식 저쪽에 감춰놓고 내가 생각 안 나게 꾸겨 넣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한참 깊이 잠들 때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울증을 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하는 것이 납니다. 이것이 뭔가요? 여러분이 사고체계고 여러분이 잠재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안에 만들어놓은 하나의 어떤 사고체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건물을 그만한 걸 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건물이 더 복잡하게 더 단단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오늘 하나님의 설교를 들을 때 또 할 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감동됐는데 이 말씀보다 훨씬 옛날부터 내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잠재의식을 가치체계를 만들어놓은 세상 말씀이 내 경험이 내 학습이 또 사람들 할 때 이렇게 처신하니까 내가 손해더라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 이런 경험을 많이 해놓은 것이 나에게 아직도 강한 목소리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압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감동을 주고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 붙잡고 묵상하고 묵상해서 이 세상에서 만든 나의 잠재의식 체계를 이 말씀이 깨트려버리고 무너서 새로운 건물을 옆에 지어나가는데 작은 건물이 이제는 1층 이렇게 기초만 놓는 이런 건물이 단단히 서기 시작해서 점점 더 이 건물은 날로 날로 더 강해지고 우리의 일생의 모양 육체는 후패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세계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이 작업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체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까지 만들어낸 이것이 잠재의식 세계를 파헤쳐 부순다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초롱성 같은 것 같아도 그냥 이쪽을 기웃들 저쪽에서 하면 팍팍팍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어찌됐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체계를 세우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말씀만은 세우겠다는 이 결심을 최근에 목사님 설교나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손쉽게 접할 성령님이 물론 우리를 거룩한 곳을 인도하시지만 방언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모함 임재를 우리가 모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재료가 많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꼭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과 이 나를 세우는 작업은 결국 말씀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뜻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모습,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죠. 물론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할 세팅 작업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셨지만 이 우주의 세팅 작업이 그분이 못을 박아야 때는 박고 기초를 놓을 때는 놓고 다 우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세팅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차려진 세팅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시편 이런 데 보면 우리 안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상, 우리의 인상이 아름다운 잔치의 상, 잔치집에 초청하는 이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그 우리 앞에 펼쳐진 잔치상 앞에 우리가 선택하면 나가서 먹기만 하면, 즐기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또 소홀해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설교 때 이럴 수도 있고 또 설교 빠지기도 한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러 생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서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아시고 선택하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하고 멋지게 차려놓은 그 상의 잔치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내 잔치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하려고 연결시켜 놓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지금 또 방황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왔다가 또 넘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 꼭 아까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체계가 우리 안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만 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사는 삶이지 과거를 보고 사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과거 것으로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옛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데요. 무당들이니 뭐 이런 접신들하고 하는 굿하고 하는 귀신들 뭐 하는 사람들 장래 일은 모르는데 옛날 일은 잘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일만 맞추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이런 거 한데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이게 난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아까 어떤 건물 체계를 만드는 사고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3자 입장에서 반드시 이거는 이 작업은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나라는 생각, 나를 그냥 싸잡아서 나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생각의 이런 여러 가지 틀들, 섭섭한 거, 뭐한 거, 억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 가지 괴로워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정죄감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시달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어떤 과정에 지나가는 어떤 하나의 형태가 이런 것이 지나가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저런 과정을 겪은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지나온 거하고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가 같은 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사진만 외적으로만 봐도 얘하고 어떻게 같지?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습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생각했던 거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이게 너라고 해서 정죄하고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있은 일 가지고 계속 나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 좋은데 회개할 때도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도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나는 새 사람이 돼 새 빛 가운데 들어가. 이렇게 밝은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사단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파서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나락으로 빠져요. 굉장히 잘못하면 자기가 회개도 많이 하고 열성당원인 것처럼 열심 신자처럼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했던 길에서, 죄라는 건 딴 게 없어요. 잘못된 길에 가는 게 죄거든요. 그 길에서 한 발짝 옮겨서 올바른 길로만 들어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나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나의 사고체계가 이게 내가 아니라고 본다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내가 나인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떨어뜨려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늘 위에 옮겼다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 위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 땅에 잠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세팅 아까 다 끝났다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와서 우리가 있는 삶 주변에다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선포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병아 나가라, 이 슬픔은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외쳐주고 다니면 그런 존재지 그 안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자기 삶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좀 가난한데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 가난한 거에 매여서 기도하지 말고, 가난한 물질이 부족한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필요한 자들에게 이 모든 물질을 풍요롭게 공급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에 풍요를 선포합니다 하고 풍요를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가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울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와 나의 인생과 나의 처지와 주변을 자꾸 객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그분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로 우리도 돌아다니며 중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기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눠 있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남북이 하나였는데 한 형제인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나눠 놓습니까? 합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원리대로 하나님은 하나가 돼요. 니아, 볼로스, 마귀 둘을 쪼개놓고 하는 마귀가 쪼개놓은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서로 악하고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잠시 그런 과정을 겪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나고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시견하게까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동참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거나 기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은 지금 시간이 이제 갔기 때문에 길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오늘 우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번 더 말씀을 더 뒷부분을 하겠는데요.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인지, 말씀과 나, 하나님과 말씀, 예수님과 말씀, 나의 인생과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나, 그분이 보시는 나의 과거, 이렇게 자꾸만 대비를 시켜 놓을 수 있어야 이 분리 작업이, 이 처리 작업이 쉽습니다. 나도 그 안에 같이 껴있으면 어렵잖아요. 애기가 똥을 쌌는데 기저귀하고 똥거는 떼놔야 애기는 얼른 엉덩이를 씻기고 이걸 뭐 기저귀를 빨든지 해야지 같이 뭉개서 돌아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면 우리가 아까 두려움이 왜 사로잡힌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항상 위로로 생각할 것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뭔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 안 듣던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불교 뭐라고 하나요? 고행을 통해서 뭔가를 도를 일을 득도하겠다고 죽을뚱하고 잠도 안 자고 산에 올라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깨친다고 누가 보장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힌두교 이런 데 가보면 카르마가 있어서 과거에 진 전생의 죄로 인해서 업보로 그걸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벗어날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보다 훨씬 말씀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이 말씀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선악 판단을 많이 합니다. 복은 많이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이 사랑의 복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꾸로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데 딴 종교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배반하고 등 돌렸는데 우리한테 오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너희 죄를 내가 다 갚을 테니 이걸 우리 아들을 믿기만 해라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올리고 그와 같은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걸 한편 같이 우리의 오늘 말씀을 나눈 기도처럼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모두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이 메시아께서 오시고 또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실 때 이스라엘 위해서 물론 이게 이사야가 그때 한 예언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러분 안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던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세계가 또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와 같이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